레위기 8장, 9장, 10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5대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을 세우시죠. 대제사장.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대제사장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0절 시작.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위임하십니다.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려서. 따라합시다. 기름, 피. 기름과 피를 아론의 머리에 뿌려요. 발라요. 그리고 그 아론의 온 몸에 기름 부음이 흘러요. 기름 부음.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워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위임식으로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죠? 중보자가 되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들의 직분은 3가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임명을 받고 중보자가 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집례하는 업무를 가지고 처음 출발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위기 8장에서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고 있는 건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레위기 8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대제사장이 서는 것은 또 뭐까지 바라보는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흠이 없는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하늘 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변호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나를 믿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중보해 주시는 이것까지 하늘 참 성전에까지
지금 이 레위기 8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세 직분이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 또 하나는 뭐죠? 왕. 자, 왕이 뭐라고요? 중보자라고. 이건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중보자는 뭐죠? 사이에 서는 사람이에요. 사이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한 자예요. 이 세상 나라는 왕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 독특해요. 어떻게 서는가 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왕으로 서서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을 섬기는 왕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백성이 그 왕을 보고 저분이 왕인데 왕이 섬기는 왕이 있네? 그러면 그 왕은 진짜 왕이지? 우리가 우리의 왕이 섬기는 왕을 섬겨야지 라고 보여주는 왕은 성경에서 어떤 왕이다? 다윗처럼 행했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왕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라고 말하면 세상 나라의 왕처럼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에도 뭐 한다?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그가 선지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중보자의 위치예요. 또 세 번째,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면서 어떤 한 분이 올 건데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뭐 하는 거면 준비해요. 그래서 족보를 준비하죠. 그리고 하나님 뭐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을 그분이 행할 거야. 그래서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누구를 이제 세우는가 하면 선지자를 세워요. 선지자도 내가 선지자 할 거야 그러면서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야만 그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에요. 와, 나를 그렇게 높이 취급하냐? 예수님은요, 우리 민족의 리더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본받을 분이고요.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세상의 리더예요. 와, 그래?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 나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별 볼품 없는 초라한 거지 모습으로 너 12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그렇게 보냐? 이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이들은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은 누구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준비해 왔던 그 직분의 사람, 그 직분의 분, 대제사장, 왕, 선지자,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만물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 곁길로 가면 안 돼. 자꾸 생각이 나면 안 돼. 그래서 봐요. 자, 시편 133편 한번 띄워줘. 자, 하나님이 여기 대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열리는 이 장면을 같이 클로즈업하면서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탄생해서 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장면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여기 지금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절 한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성부가 아들이 성부의 마음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의 마음을 그 버려지는 인간들,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지옥 가야 될 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체 장면 중에 역사에서 이 장면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지금 하늘 성전, 참 성전에 진짜 성전인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 지금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9장 빨리 합니다. 자, 9장.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으로서 첫 업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출근해가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신 죽어줌으로 그 죽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 대신 죽어줘서 너 천국 가라 라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인간도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이기에 그의 죽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음과 사망은 죄의 삭스로 오는 모든 결과인데 그 결과에서 건져낼 분은 해방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하여 알려주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오느냐. 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뵈러 백성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한테 무턱대고 좋았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왕인데 절차가 있지 않겠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거룩한 왕이야. 근데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부정의 상태잖아요. 이게 부정한 상태가 하나도 흠이 없는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못 나아갔다가는 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거룩 앞에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고 하면 따라합시다. 짐승의 피. 짐승의 희생제사예요. 여러분 짐승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와, 너 정성이 참 대단하다. 나한테 이렇게 큰 것을 드렸냐. 난 너는 받아줄게.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 제사는 뭔가 하나를 바라봐요. 그거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나를 만나려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데 너는 거룩할 수 있나 없나? 없다. 근데 너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될 거야. 또 어떻게 산다? 선을 행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해도 어떤 벽에 부딪힌다?
죄의 벽. 그 종교를 선택해봐요. 종교.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종교를 선택해. 여러분, 종교는 뭐죠? 봐요. 종교는 이 땅에서 자기의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을 정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서 자기가 뭐 한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럼 이 종교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어디에 딱 부딪혀요? 죄의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굳이 말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가 되어 중심이 되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선택하고 예정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그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해서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렇게 정성을 들여보고 저렇게 정성을 들여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 그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분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오는 길을 잃어버렸어. 길이 차단되었어. 막혀버렸어. 그래서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는 거야. 내 말하는 대로 지켜라고 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레위기 10장하고 같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현대적인가? 고급진가? 나한테 맞는가? 나는 그리 생각 안 해. 이렇게. 야,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굳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토달면 안 돼요. 나는 그리 생각 안 해. 그게 시대에 맞나? 고지고대로 그렇게 따분하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꽉 막혀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다가 레위기 10장에 최초에 세워진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했어요. 뭐 불이지 뭐 다 불이면 불은 태우면 돼요. 불의 의무를 다 하면 되지. 뭘 꼭 그 불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뭐 했다? 섞었어요. 못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불신앙이에요. 꼭 굳이 예수만 구원을 얻는다고? 산을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부산 가는 방식이 KTX 타고 되지만 비행기를 타도 되지만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진리라고 그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꽉 막혀버린 기독교인들을 보면 나는 숨이 막혀. 난 싫어. 예, 자기 지성을 섞는 거야. 그래서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뭐 첨가시키지 마라? 누루. 부풀리지 마라. 확장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섞지 마라? 꿀.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달콤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담백하게. 네 모습 그대로. 그냥 밀가루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담백하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번제가 뭔가 하면 전적 헌신의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께 이제부터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했어. 자,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법이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이게 전적 헌신. 번제가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하여 전적 번제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 나에게 전적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야, 너 마음이 참 귀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너 헌신하겠다니 내가 그래 나한테 와라 라고 하나님이 덥석 받아줄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자는 거룩한 분에게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짐승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해요. 피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와, 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이번에 좋은 일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신에게 가서 감사해야지.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신에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릴 수 없어요.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짐승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레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만일에 너와 나 사이에 피가 없으면 나에게 나아오는 일이 불가능해. 막혔어. 올 수 없어. 피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반대로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어떠하다? 충분하다. 이 골로새서예요. 플레로마. 충만. 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이 피 외에 보탤 거 있다 없다? 이 피가 부족해. 그래서 이 피에서 뭔가 뺄 것도 있다 없다? 없다. 피면 뭐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죠. 죄를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피가 있어야 되죠.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피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을 위해서도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면 피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은 어떤 임무가 있는가 하면 자, 22절을 봅시다.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요. 축복. 대제사장은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요. 대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정결한 것과 속된 것, 거짓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례할 때 뭘 먹지 말아야 돼요? 다음번에 있어요. 뭘 먹지? 술을 먹지 말아요. 술을 먹어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부정한 건지 아닌지 모르고 제사를 드렸다가는 이건 큰일 나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절대로 술을 먹거나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제사장의 임무는 뭔가 하면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하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축도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도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의 축도의 원본이에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가끔 아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축도하러 올라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그럴 때가 이거 뭐지? 축도? 네, 요하고 고하고 두 가지를 축도문으로 쓸 수 있는 성경에 제안하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에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자기 생각을 섞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자, 성막을 만들었죠. 5대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식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예배를 드리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건물이 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예요, 피.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목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냥 허겁지겁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고 막 이게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주여, 내가 왜 예배하러 가느냐? 십자가 때문에, 피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하는 거야.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뭘 받았는가를 늘 생각하고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그래야만이 에너지가 고갈되어지지 않지. 늘 내가 먼저 앞장서면 이게 바닥이 드러나서 일하다가 결국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공허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의 관객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배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오늘 몇 명 왔지? 오늘 누가 왔지 않았지? 이게 너무 막 크냐 작냐 이 어떤 가치들이 섞여가지고 오직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여기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간혹 하다가 보면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 수가 몇 명이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어지고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가 그곳에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모든 걸 세션들을 다 갖추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도 열심도 이게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에 피면 뭐하다? 충분하다. 그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다. 받은 게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해 나아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